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40일을 계산해 보면 그 40일째가 되는 날은 항상 목요일이 됩니다. 그 목요일을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의 승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의 승천일 다음에 찾아오는 주일을 승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18일이 주의 승천일이었고 오늘이 승천주일이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전체 말씀은 5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여러분들이 전체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오시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주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도둑이 오는 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날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있는 것처럼 그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고통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날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전체 본문에 속하는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 있을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날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너희가 배우고 지금 행하는 것처럼 더 힘써서 그 일을 행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3절 전반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삶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고 히라버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구별된, 분리된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분리돼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결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보시면 3절 후반절 말씀에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색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그를 비판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부정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마음으로 짓는 죄인데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것도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 짓는 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비방하고요,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근수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악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과 그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리고 말로 비방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신랑 되신 주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곱게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린 그런 순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은 늘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죄악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가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이다.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날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성경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이 배운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이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 대해줘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줘라.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 대해줘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줘라.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게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이고 너희가 행해야 될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칭찬하시고요,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 충성하고 힘써 일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는 사명을 위해 힘써 일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장 지도자 모임을 할 때 정의만 장로님이 사역 나눔을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제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그 자리가 나의 사역의 자리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아기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자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관리 집사님이 혼자 화분을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일을 자원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반주를 시작했다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면 그것을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고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주차하는 것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요, 목장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요, 찬양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소망을 주셨는가? 그 일을 위해 나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요,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군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소중한 사명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성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거룩한 영광과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